오늘은 34편 6절 한 절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귀한 시간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편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힘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해야 내 영이 힘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지난 두 주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시편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좀 무슨 이렇게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육신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듯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마음속에 어떤 보석 같은 거, 반짝반짝하는 거,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나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엿보이죠.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 같아. 이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곤고합니다. 그렇지만 곤고한 자의 찬양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18년도에 들어서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살자고 주제를 이제 걸고 계속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다윗에 와서 이 다윗이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지칠 때마다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했다고 그랬는데, 그 다윗이 지치고 힘들 때에 토로했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역사상에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오늘 이제 상고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34편 6절 말씀을 외울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읽었으니까 못 외울까요?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곤고하답니다. 곤고해요. 내가 곤고합니다. 그러면 이 곤고한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활이 곤고하더라도 거기에서 힘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을 역사상에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정치가들이나 또 누구예요? 나름대로
뭐 역사상에 그러면 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명한 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오늘은 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정치가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잘 알아요. 다 알아. 누구든지 그냥 링컨 하면 다 알죠. 근데 이 링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있던 그런 그 링컨이지만 말씀 안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러한 링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링컨이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이 자 남북전쟁 할 때에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지금 갈려가지고 뭐예요? 북쪽에서는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남쪽에서는 농사를 지려면은 목화 농사를 지려면은 질 사람이 없으니까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남북 전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링컨이 그때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에 먼저 한번 링컨은 왜 16대가 됐으니까 그 전 15대, 14대, 13대, 12대, 11대 그런 대통령들은 말하자면 생각지 않았던 그 노예 해방 운동을 왜 해야 됐던가. 그러면 링컨이 이제 자라온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링컨의 아브라함은 링컨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 토마스는 농사를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다 거의 다 농사를 지었고 지금이니까 막 3차 산업, 4차 산업 그러지 전에는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이 농사를 지은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살림이 괜찮았대요.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지면서 이제 3번씩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링컨이 10살 때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토마스 이제 부인을 잃은 거죠. 그러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아이도 자라고 그러면 지금이니까 이제 막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러지만 그 옛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재혼도 하고 나름대로 다 결혼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없다고 볼 수 있어. 다 나름대로 나 어렸을 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뭐 지체 장애가 있다. 그런 사람도 다 결혼을 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링컨의 아버지는 링컨이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새엄마도 미망인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링컨은 누나하고 이제 링컨인데 거기에서 자녀들이 오니까 이제 대식구가 된 겁니다. 대식구를 농사를 지어서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다 그냥 부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옛날은 세계적으로 다 가난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 링컨의 아버지는 뭐예요? 농사를 져야 먹을 것이 나오니까 이 농사 짓는 일이 첫째지 공부하는 것은 말하자면 쓰잘데없는 일인 거예요. 더구나 그 아버지는 이제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링컨은 천성적으로 뭐예요? 책 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막 엄청 뭐 몇 마일이 떨어진 그 이제 윗단 집에 링컨은 살고 있었으니까 떨어진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이제 책을 빌려다가 읽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던 링컨이잖아요. 이렇게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걸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우선 지금 먹고 살려면은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링컨이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링컨네 자기네 농사일이 이제 끝나면은 이웃집에 이웃에 있는 그 농사일을 가서 링컨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서 품삯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링컨 아버지들어 어린 아들을 너무 말하자면 부려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나올 때 정도로 그렇게 링컨을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새 어머니는 반대로 이 링컨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 링컨을 엄청 뒤에서 잘 말하자면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막 이렇게 터치를 할 때면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링컨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독학으로 그 올라가고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는 그냥 순조로웠냐? 정말로 이제 이 링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링컨이 10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 옛날은 막 다 윗단 집들이니까 노는 사람 친구도 더구나 링컨은 일해야 되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서 누나하고 정말로 이렇게 가까이 잘 지냈는데 누나하고 정말로 이렇게 친하게 누나하고 놀고 잘 지냈는데 링컨이 20살 때 또 누나도 죽게 된 거예요. 주변에 더구나 이제 링컨이 결혼했을 때는 링컨이 27살에 이제 약혼을 했던 또 약혼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링컨의 주변을 봅니다. 가장 정말로 사랑을 받아야 할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그렇게 말하자면 엄마의 정을 느끼면서 친하게 잘 지냈던 누나가 20살에 죽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는 좀 사랑을 느끼면서 살려고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가 27살에 죽고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죠. 42살에는 둘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53살에는 셋째 아들이 죽어요. 이렇게 링컨은 주변에서 정말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잃었는데 그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되게 어때요? 그런 데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이렇게 불량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인생의 어떤 패인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링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거죠. 이제 링컨을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어떤 기회가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실패했던 그 이제 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좀 살만하니까 사기꾼이 달라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링컨의 아버지는 뭐 글씨를 모르니까 이제 계약서를 써갔죠.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인만 하면은 다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 재산이 링컨이 딱 보고 막은 거예요. 어린 링컨이 딱 막은 거예요. 이제 사인을 안 했으니까 그 재산을 보호가 받은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링컨이 공부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링컨은 나름대로 혼자 독학을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갈 때는 우체국장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측량 기사도 했고, 이제 변호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는데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기질을 닮아서 그랬는지 링컨도 어떻게 해요? 사업을 이제 하다가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았대요. 사업을 해서 실패했던 그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아갈 때 이 링컨은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갔을까요? 돈을 벌어도 그 빚을 갚아야 돼. 자기가 어떤 뭐예요? 어떤 꿈을 펼쳐보려도 펼칠 수가 없잖아요. 버는 즉시 빚을 갚아야. 그 빚을 17년 동안 갚아갈 때 이 링컨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내가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랬을 때,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링컨의 이런 삶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뭐예요? 왕자지요. 공주고. 이렇게 곤고한 삶이 아니죠. 근데 링컨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링컨이 이제 변호사 생활까지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그 어떤 서러움이나 어떤 안타까움을 이 이제 링컨은 많이 뭐예요? 마음에서 쌓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알았죠. 많이 느꼈기 때문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치에 이제 정치를 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의원을 이제 권했겠죠. 그래서 하는데 선거를 그 일생 동안에 10번 했다고 그래요. 선거를 10번 하는 동안에 몇 번 떨어졌냐? 7번이나 떨어졌대요. 낙선을 했어요. 7번이나 낙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링컨의 삶이 어떤 삶인가 알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뭐 큰일이, 나는 뭐 대통령 그런 사람들 주변도 모르고 국회의원 주변도 모르고 시의원을 주변에서 시의원 그 낙선한 사람들 보면 2번만 해도 다 거덜나는 것, 그런 것을 봤는데 시의원에서 낙선 2번만 해도. 그런데 이 링컨은 없는 중에서 그렇게 7번씩이나 낙선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노동하는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안타까움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반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 그 사상을 품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링컨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백악관에 가서도 이 백악관 그 벽에다가 오늘의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말씀을 액자에다 다 걸어놓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걸었지. 이렇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바쁘기도 하겠죠. 바쁘고 힘들겠지만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든 모든 일을 다 감당해냈다고 그래요.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백악관에 있는데 이때는 또 말하자면 링컨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죠. 대통령 그러면 링컨이 무슨 당이라고는 아닌데 여기 상대가 민주당이니까 링컨은 공화당이었는가 봐요. 그 민주당 후보는 유명한 정치인이었대요. 그 사람 이름이 더 글러스인데. 근데 그 유명한 정치인 상대 그 후보자와 이 링컨이 그 대선에서 대결을 할 때에 엄청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대선을 해서 백악관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명문출 대개 이제 상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래도 다 그 어떤 집안에 가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링컨이 백악관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주 명문가의 출신 상원 의원이 자기가 신은 구두를 딱 이렇게 내놓으면서 내가 신은 이 구두를 아브라함 토마스 누구예요? 링컨의 아버지죠. 이거 만든 것인데 내가 신은 이 구두를 그런데 그 아들 링컨이 대통령이 되다니 참 역사에 남을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거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는 거지. 이 말을 들은 링컨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아버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구두에 이상이 생기면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같이는 잘 못해도 나도 아버지 어깨너머로 그 기술을 배워서 내가 손봐줄 수 있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링컨이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사랑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링컨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나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상원 의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떡덩어리 돼버렸겠죠. 이렇게 링컨의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링컨을 우리가 보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성경에서만 믿음의 선조들 아니면 뭐 말씀에 붙들린 그런 분들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지만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랬는데 이 34편 6절 말씀, 이 말씀이 링컨이 그 백악관
그 거실 그 벽에다가 이렇게 액자를 걸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바쁜 중에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링컨이기에 그 링컨은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곤고한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링컨. 자, 성경상에 지금까지 다윗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아. 그게 아니죠. 링컨 근래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비오면은 링컨은 이 근래 사람이에요. 이 근래 사람. 링컨이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올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내 마음에 와닿고 나에게 힘이 되고 어떤 이런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링컨을 이렇게 사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한 사람을 예화로 들어서 어떤 설교같이 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없죠? 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지금 이제 4월이 마지막입니다. 4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레마인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물론 여러분들더러 시편을 읽으라고 했지만 또 다른 데도 말씀을 읽고는 있을 줄을 내가 믿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믿어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믿고 그 레마를 읽다가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거를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앞부분을 내가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면 2절이나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날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앞자만 내가 가끔 앞자만 따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했죠. 우리가 우유 그러면은 아는데 무유 그러면 모르죠. 근데 오늘은 무유라고 해야 돼. 무유, 죽살, 징. 따라서 해보세요. 무유, 죽살, 징.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다음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진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합니다. 살까지만 합니다. 살까지. 무효죽살 하세요. 무효죽살. 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리가 살아있고. 아멘. 근데 거기에다가 징을 붙입니다. 유혹이 쉽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거기까지 붙여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제 뒷부분은 당근 부모입니다. 당근 부모. 그렇게 읽으면 돼요. 당근 부모.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세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예배 서두에서 오늘 본문 시 34편 6절 말씀을 외웠어요. 쉽게 알죠? 이제는 예배가 끝난 후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무유, 죽살, 징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당근, 부모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링컨이 이렇게까지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막 너무나 가난해서 말하자면 책이 없어서 막 빌려다가 읽었는데 판잣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막 그 책이 비가 젖어서 막 그걸 가지고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내가 막 이 책값 값만큼 내가 일을 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책 주인이 그걸 갸륵하게 봐가지고 그 책을 그냥 줬다고 뭐 또 뭐 공부할 뭐가 없어서 숯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숯으로 이렇게 공부했다고 요런 내용들만 알지 이렇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던 링컨이 그 곤고함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평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먹으면서 붙들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